오늘은 마태복음 6장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삶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네펑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은밀한 의, 두 번째, 은밀한 기도, 세 번째, 은밀한 경건훈련, 네 번째, 걱정하지 않는 단순한 삶입니다. 오늘은 이 중 두 가지, 은밀한 의와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은밀한 경건훈련과 걱정하지 않는 단순한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을 능가하는 것, 비무한 것으로 이해했다면, 마태복음 6장은 율법을 이행하고 계명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이중성을 설명합니다. 먼저 앞선 영상을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 비범함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더 나은 의, 즉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에 비범함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밀한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비범함은 예수 따르기에 커다란 위험이자 불가피한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범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 따르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노출을 경솔하게, 끊임없이, 서슴없이 즐기는 것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비범함을 갖추되 비범함에 대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범함의 목적이 자신의 의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려 의로운 일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5장에서 말한 비범한 삶을 위한 비범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남에게 드러내려고 행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비범함을 위해 비범한 일을 행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더 나은 의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범한 것은 밝혀져야 하고 행해져야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려고 비범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필연적인 것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이 드러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출 자체가 목적이 되면 따르기가 또다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따르기가 중단되고 중단되었던 자리에서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 동시에 첫 출발점에 되돌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며 비범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6장에서는 은밀하게 비추라고 은밀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언뜻 보면 마태복음 5장과 6장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보네퍼는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우리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 따르기의 가시적인 일을 누구에게 감추어야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네퍼의 대답은 다른 사람에게 감추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은밀하게 감추라고 말했는데 왜 갑자기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는 자기의 빛이 반짝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되 그 일을 하는 자신에게는 감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앞서가는 분을 바라보기만 할 뿐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는지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이의 의 속에 그 자신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범함을 보더라도 예수님께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비범함을 더는 비범함으로 보지 않고 당연한 것,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에게 보이는 것은 행위 속에 곧 예수의 말씀에 대한 복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르는 제자가 자신이 하는 일을 비범함으로 여겨 그것을 중시한다면 이는 그가 자기 힘과 육체로 행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는 자기 주님께 단순히 복종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비범함이 아닌
당연한 복종의 행위로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따르는 이는 이미 빛을 발하는 등불이어서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비친 것은 그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께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예수 따르는 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평범한 것이자 은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네퍼는 우리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눈에 띈과 동시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하고 은밀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드러나며 비범한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따르기라는 개념 자체가 그 모순을 해결합니다. 따르기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이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따릅니다. 그가 비범함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따르기 속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르는 이는 단순히 복종하면서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비범한 것으로 여겨 행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 밖에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선행이 아닌 그리스도의 선행, 곧 예수 따르는 가운데 행해지는 선행은 내가 나도 모르게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보네퍼는 이러한 행위를 스스로 알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행을 알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며 이 자신의 선행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행이 선행인지 사랑이 사랑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그 눈먼 상태야말로 제자가 따르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에게 숨기는 것이야말로 따르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선행과 사랑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드러내십니다. 드러남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베푸시는 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행과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이게 사랑이고 선행임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왼손이 알고 내가 나의 은밀한 선행을 나 자신에게 공개하고 내가 나의 선행을 알려고 하는 순간 이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하신 드러남의 상을 나 자신에게 미리 수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나의 은밀한 것을 스스로 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끝까지 숨긴 사람은 널리 알려짐이라는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밀한 기도입니다. 6장에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그분께 매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올바른 기도는 중재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직접 이르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 중에 아버지께 다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전제는 믿음, 곧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유일한 중재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최고의 신뢰와 확신이 담기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믿음이지 어떤 형식이나 많은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공로나 훈련이나 경건한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드리는 부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자신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나 과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지, 무엇을 아뢰지, 과연 아뢰어도 되는지를 숙고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 따라 드리는 기도는 모든 숙고, 모든 과시를 배제합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은밀한 행위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들이 알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귀히 여겨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도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과시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과시행위로 변질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도 있고 골방에서도 나에게 과시할 수도 있다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과시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나의 기도를 듣고 내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려 하지 않고 장차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건하게 기도했다고 단언하고 그러면서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어서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든 너의 의지가 죽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교를 맺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의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서 비롯될 때만 우리의 기도는 확실해지고 힘차고 순수해집니다. 그럴 때만 기도는 실제로 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의 본질은 일반적인 숭배가 아닌 간구입니다. 간구야말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임을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잘 아는 분, 곧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께 손을 뻗어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보네퍼는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든 누구와 무엇을 기도하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이것을 인식함으로써 제자는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잘못된 공로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은밀한 의와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신의 의나 어떠한 행실이나 어떠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나 우리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깨고 다시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분께 집중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분당침례교회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은밀한 의와 은밀한 기도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